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10월 마지막을 맞이하는 성일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철력 9월 26일, 양력 10월 31일입니다. 지금도 천일국 왕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님, 천지인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테네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영현세 협회를 중심 삼고 청평 역사, 천정국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씩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한이 많으셨느냐. 그 한을 4천년 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풀려고 했는데 개성을 완성하셨지만 신부를 찾지 못하고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되지 못해서 영계로 가십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가정을 이루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 위에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섭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6천년이라는 그런 기간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복된 자리, 6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주를 맞이하지 못하고 영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를 감사하면서 10월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입니다. 먼저 훈독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48, 4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리강론 311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천성경 48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위에서부터 한 20번째 정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느냐, 여기부터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해와를 지었느냐?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체의 형상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가 안 돼 가지고는 형상의 자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체를 잇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창조 목적은 첫째, 아담의 몸으로서 무형의 하나님의 체를 입는 것이고, 둘째는 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진동적인 충격이 옵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충동적인 자극이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중심축을 가진 수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면적이 없으면 면을 찾자는 것이죠. 면적이 없습니다. 면을 찾자는 것입니다. 자, 영계에 가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힘이 보여요? 하나님은 에너지 본체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도 볼 수 없습니다. 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세계를 지도하고 주관하기 위해서는 실체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 지상에 살다가 천상에 가면 아담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아담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이 하하하 웃는 것은 하나님이 하하하 웃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주가 하하하 웃는 것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 지상에 살다가 천상에 가면 아담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아담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자. 창조 목적이 그렇잖아요. 개성을 완성한 입장, 그리고 참 부모가 된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실체가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승리를 하셨고, 재림 예수님은 육적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아담과 아담의 체를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문선명 재림 예수님의 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또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성경 말씀을 훈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것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봤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영계에서는 예수님과 문선명 재림 예수님의 체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은 오른쪽에 왜 사람을 창조했느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을 창조했느냐? 이 우주는 실체가 있으니 실체의 주인인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고 관리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계에서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배할 수 없으니 실체의 탈을 쓰고 실체의 몸을 씀으로써 말미암아 저 나라에서 지구성에 생산되어 오는 자기 아들, 딸 되는 후손들을 실체를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해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그 왕의 얼굴이 아담의 얼굴입니다. 왕을 만들었으니 왕후가 필요합니다. 왕후가 누구예요? 해와가 왕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지상의 조상인 동시에 천상세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왜 사람을 창조했느냐? 이 우주는 실체가 있으니 실체의 주인인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고 관리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계에서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배할 수 없으니 실체의 탈을 쓰고 실체의 몸을 씀으로 말미암아 저 나라에서 지구성에서 생산되어 오는 자기 아들, 딸 되는 후손들의 실체를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해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헤아를 중심 삼고 관리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동시에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천천만마이라고 수 없는 천사들을 창조했거든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심부름으로 쓰면서 이 지구성 온 세계를 창조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로 움직인 것이 천사거든요. 그리고 천사는 완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원리의 말씀을 비춰 볼 때, 그러면 천사가 특히 누시엘이겠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누시엘이. 그런데 천사가 완벽한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할 수 있을까? 타락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 것이 이 피조 만물 세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의 책임 분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천사의 책임도 있고 또한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실체로서 관리자,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관리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성전이 되기 전에, 실체가 되기 전에 탈선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종, 만물보다도 떨어지는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재림주가 오시기 전까지도 이 사탄들이 만물의 주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된 아담과 헤와를 하나님 뜻대로 찾아서 그 소유권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돌리는 작업이 복귀섭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탄이 주인 행사를 하잖아요. 그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을 빼앗아야 되거든요. 다시 돌려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었고,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하시었고, 그리고 3대 왕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주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내용처럼 섭리 활동이 벌어지는 거고, 지금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섭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헤아가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욕심, 기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관리자가 못 된 거예요. 그 관리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6,000년 동안 복귀 섭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몽땅 투입하고 몽땅 모든 것을 투입한 그 기대 위에 아담과 헤와에게 모든 것을 주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헤와를 통해서 실체를 쓰고 실체적인 체를 잇고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주관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환이 생긴 거죠. 이것이 복귀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영적 승리 기대, 실체적인 승리, 재림 참 부모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 창조 목적이라는 것은 개성을 완성한 터후에 부부가 하나 돼서 번성이 되거든요. 그 번성이 돼서 그 결과가 나왔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어느 정도 주관할 수 있을까? 재림 예수님께서는 개성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천사를 주관했을까? 그래서 천사의 실질적인 주관권은 번성을 해서 번성한 자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성취하고 12장을 성취한 그 기대 위에 번성이 합리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것은 영계에서 채를 쓰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적인 그런 섭리의 복귀 섭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귀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완성된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에 만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는 완벽하게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에서 섭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들은, 천사장들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자기 소유인 줄 알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하고 세계적인 전쟁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숫자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 싸움. 누가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대를 세우느냐. 이것이 사탄과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들은 천일국 왕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완성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탄들은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일국 왕께서는 섭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왜?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라, 정성을 들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거든요. 그래서 원리강론 3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기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지만, 이 실체의 기대는 실체의 기대를 세우기 전에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311페이지. 예수님의 전형 노정으로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최종적인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도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 조상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우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 노정을 상징 노정으로 보여주고 타락한 인간들이 복귀 섭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셔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형상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야곱 노정을 밟아온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실체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들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탄을 굴복시켜야 돼요. 천사장들을 굴복시키고 역주관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현재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야곱 노정, 그 다음에 모세 노정, 형상 노정, 그런 노정들을 누구예요?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켜야 된다라고 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고 재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리강론을 보게 되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일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대가 요셉이고 3대가 에브라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를 계산하고 복귀 섭리를 계산하려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동시성으로 묶어가지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복귀 섭리를 안다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타락한 입장에서 태어났지만 누구를 통해 참 감람나무, 예수님의 성체를 쓰시고 재림주로서 맞이한 재림주의 섭리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걷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걸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원리강론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것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과 아담과 그 사이에 사탄이 주관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종의 종으로 떨어져서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담당했던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주관하고 있다. 거기에 역주관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소유의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관리자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내가 은행에 돈이 있고 1,000만 원 있고 2,000만 원 있고 뭐 몇 억이 있었더라도 이것은 무엇 것이냐?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탄한테 주관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있고 재산이 많더라도 그 소유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지상에 살고 있으니까 관리자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사탄들은 소유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타락성 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려면 내가 소유의 개념이냐 관리의 개념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을 비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여러분들 그냥 듣고만 계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75세 때 하란에 출발합니다. 그 하란에 출발을 한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번제를 실패로 말미암아 재탕감 역사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원리강론도 나오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제 가인과 아벨로 섭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립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75세에 시작을 해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것이 재탄생이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75세에서 99세니까 24년이 지난 그런 기대에 다시 섭리가 출발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탕감 조건을 세워서 100세 때 이삭을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159세 때 야곱이 출생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까지 사는 거던데요. 근데 그때 175세까지 사는데 야곱이 16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야곱이 16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75세에 출발해서 99세, 만 24년이 지나서 이름을 짓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 섭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먼저 하란에서 출발할 때 롯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럼 롯은 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롯이 붙들려 가지고 롯을 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서자의 입장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런 탕감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사라를 통해서 비로소 이삭을 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종의 입장에서 양자, 서자, 친자라는 이삭까지의 그런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고, 그리고 누구요? 재림 예수님께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종의 입장에서 양자, 서자, 친자까지 자녀를 출생하는 그런 입장까지 복귀 섭리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 6천년의 탕감 복귀 섭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비로소 이삭이 이제 제물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제물이 된 입장에서 승리적인 그 기대를 세운 다음에 이삭이
창세기 25장 20절에 40살 때 성혼을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60살 때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40살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복귀 섭리하고 이삭이 40년이란 탕감 조건을 세운 다음에 성혼을 하고 60살 때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40살 때, 60살 때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런 복귀 섭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야곱이 파축 사건은 30세 정도로 봐야 되고요. 야곱이 파축 사건 이후에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이 70살입니다. 성경을 비춰봤을 때요. 그리고 21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라반의 천사장, 사탄을 중심으로 천사장 입장에서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라반이 외삼촌이거든요. 그러면 천사장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그 소유권을 다 뺏어오는 노정이 이게 야곱 노정이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런 노정을 걸쳤는데 누구예요?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또 천사장이 뺏기지 않으려고 레아하고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7일 있다가 다시 라헬하고 동침을 하지만 그래서 14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거든요. 그 14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루벤, 시몬, 네이, 유다까지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헬한테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하고 질투해서 라헬이 기죠. 라헬의 종을 통해 빌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보고 누나인 언니인 레아가 그죠? 레아가 또 실바라는 시녀를 지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가 레아가 합한체를 통해서 야곱하고 동침해서 이사갈, 스불론, 디나 여기까지 디나까지가 11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서 라헬한테 요셉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12지파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12지파가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낳아서 13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야곱은 30세 때 파축 사건이 있었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때 30세 요셉이 총리 대신 그 30세의 복귀 섭리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30세에 엄청난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예요? 북한에서 1950년도 승리 기준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시 남한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이를 묶어서 재림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24세 때, 그러니까 24년 후 75세 출발해서 99세 이름을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24세 때 재출발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처럼 아버님이 24세 때 출발 섭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어 777, 남자는 888.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16세 때 타락했으니까 장성기 완성급에 타락됐다고 했거든요. 그럼 16세잖아요. 그리고 8년이 지나면 24세예요. 그러면 1944년도가 돼요. 아버님이 24세. 그러니까 최성길 어머님하고 성혼을 합니다. 그 성혼한 그 기대 위에 자녀를 번식해야 되는데 모자 협조가 잘못되고 기독교가 기반이 망가지는 바람에 40살까지 그런 섭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양자, 서자, 친자까지 오기까지 그런 복귀 섭리를 다시 재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 서운까지가 기죠.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으므로 고난의 노정이 돼서 40세, 1960년도 만 41세가 되면서 41세가 되면서 성혼을 하시고 출발 섭리에서 친자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친자를 낳는 것처럼 그런 섭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또 야곱 노정처럼 12자녀를 이상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13자녀 이상을 낳아야 돼요. 야곱 노정을 본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갖게 되는 때까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언제 낳았어요? 70세 때 하란에 가서 90세 때 요셉을 낳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많은 자녀들이 복귀섭리, 야곱 노정의 복귀섭리처럼 13명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12번째 요셉을 낳는 것처럼 막내 아들로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60살 때 했으니까 어때요? 60, 70, 90살 때 기죠? 그런 것처럼 아버님은 40살 때 출발했으니까 이상노정처럼 그래서 언제요? 40세를 출발했으니까 언제예요? 60살 때 요셉을 낳는 것처럼 야곱 노정도 똑같이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출생의 그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요셉을 중심 삼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되는 것처럼 천일국 왕님을 중심,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전개되거든요. 그러면 파출 사건처럼 또한 어떠냐요? 파출 사건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0세에 말씀을 출발한 것처럼 아버님의 1950년도 말씀을 출발하고 북한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그런 탕감노정. 요셉이 총리 대신이 30세 됐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30세 때 천일국 왕님께서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2008년도예요. 2008년도 한국 나이로 30세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시로 요한계시록 12장, 11장을 조건 삼아 하나님께서 지시한 아버님께서 세계의 장, 유치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 위에, 근데 유치임식을 하기 전에 모든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의 왕권 지시를 했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기대 위에 2007년도 8년도 희년 주권을 복귀한 상태에서 천일국 왕님한테 모든 상속을 해주려고 했는데 주권을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을 해주는 그런 엄청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속하는데 이 주권 복귀 싸움이 지금도 남아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2008년도 총선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의 기대 시대 모세가 정탐을 할 때 성공을 했더라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권 복귀하는 것처럼
그 총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총선거를 하기 전에 2007년도에 대통령을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곽 회장이 그 불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소속으로 나가다 보니까 참패를 본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탄들은 그렇게 역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청평의 김모모하고 곽 회장이 천사장의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섭리가 진행되고 안 좋은 현상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헬기 사고를 통해서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고 2009년도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세상에 천일공 왕님을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 위에 출발 선비를 했는데 이 사탄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주권을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권을 가진 사탄들이 이 가정연합에 문제가 생기고 이 천사장들이 오히려 아버님 말씀을 거역하고 청평에 있는 김윤함, 곽정환 그런 그룹들이 형성이 돼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일공 왕님께서 천복궁을 중심 삼고 가야 되는데 그 천복궁에 천사장 역할을 했던 관리자 역할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루시엘이가 역사해 가지고 이런 천일공 왕님께서 기대 세우는데 어렵게 만든 거죠. 그래서 천일공 왕님께서 그 기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복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또한 기원절까지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이 복귀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는 어떠한 복귀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일국 왕님을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무조건 따라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복귀 섭리를 알면서 성경을 알면서 그 따라가고 또한 거기에 믿음의 기도의 실체의 기도를 조금이나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탕감 복귀 섭리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문선명 재림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6천년의 모든 것을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기절 그 노정을 복귀 섭리를 알지 못한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고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승리 기준에서 1944년도 45년 성운하고 출발하는데 그거마저 실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가 됐었을 때 다시 20년이라는 그 기간이 돼서 40살 때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40년 탕감 조건. 그리고 그때부터 성혼하시고 자녀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천일국 왕님께서는 얼마나 빠르냐? 아버님 섭리보다도 10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천일국 왕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어요? 1979년도 아버님 60살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버님께서는 1920년도 천력 1월 6일이고 또 어머니께서는 43년도 1월 6일입니다. 그리고 문영진 천일국 왕님도 1979년도 8월 6일입니다.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한 육수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한 육수.
그래서 8월 6일입니다. 문연화 왕비님께서는 78년도 11월 6일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육자가 들어가는 게. 그리고 3대 왕권인 신주님은 3월 20일, 2004년도 3월 22일이거든요. 철력으로. 그날이 2004년도 5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뭐 누가 뭐 짜맞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월 5일이 쌍합 10승일 날이에요. 후천계백 재출발하고 여수에 출발하고 6일째 되는 날 5월 10일 가면 5, 6, 7, 8, 9, 10 6일째 되는 날 기저에 신주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다 이거죠. 자, 그리고 성운한 것은 언제 성운하셨어요? 97년도 8월 5일 성운하셨습니다. 철력으로는 그죠? 이제 양력으로는 9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유다와 요셉 섭리가 천일국 왕님이거든요. 그럼 요셉은 누구의 천일국 왕님의 노정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세 때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거든요. 그런 노정대로 지금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1960년도부터 자녀를, 그러니까 1900 몇 년이에요? 40살, 1960년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잖아요. 40세를 넘고 41세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럼 천일국 왕님께서는 벌써 자녀를 아버님 때 전부 다 출생했습니다. 전부 다 출생을 하고 또한 언제요? 아버님 성화 전까지 국진님과 왕님의 거기에 12지파가 형성이 되거든요. 국진님의 맨 자녀 중에 신주님이 계십니다. 그 신주님이 2012년도 4월 14일 날 그래서 이 12지파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2019년도 12지파를 출발합니다라고 천일국 왕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40살 때 친자, 그죠? 자녀를 낳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천일국 왕님께서는 만 40세를 넘고 41세부터, 그죠? 41세 때 손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팔님이 서운한 것이 2019년도 철력 7월 16일, 양력으로 8월 16일 날. 만 40세를 넘고 41세 출발점에서 신팔님이 성운합니다. 그리고 신마님이 작년에 20년도 6월 5일 날, 기죠? 7월 25일 날 신마님께서 성운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3일 날, 8월 1일 날 신국님께서 성운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버님께서는 자녀를 40세를 넘고 낳기 시작했고 왕님께서는 40세를 넘으면서 성운이 되고 자녀를 손주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승남님을
2020년도 천력 8월 15일 날. 그리고 문효남, 그죠? 2021년도 3월 29일. 그리고 국진님 가정에서도, 그죠? 2020년도 5월 14일 날, 독일에서 순운이라는 순위님을 출생시킵니다. 이것이 복귀섭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진행하는 내용하고 또한 아버님께서 진행한 내용이 10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는 요셉과 유다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다가 살려주고 애굽으로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에, 채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한테 보고하려고 했을 때 유다는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광야로 떠나거든요. 거기에서 유다는 수아라는 딸 여인하고 만나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 다말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시켜줍니다. 근데 거기에 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세 자녀는 혈통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하고 동침해서 베레스와 셀에서 혈통을 이어가는 것처럼 국진님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진님이 첫 번째 성혼하시고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박지혜님하고 성혼하잖아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성혼한 날짜가 언제예요? 2004년도 8월 13일이에요. 신주님께서는 2004년도 5월 10일 날 출생하셨고요. 문국진님, 박재님이 성혼한 것은 2004년도 8월 13일, 양력으로 9월 29일입니다. 그때 성혼하셔가지고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님 성화 전까지 이 12지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남자 8명, 여자 8명. 잠깐. 12지파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러면 여기에서 남자가 몇 명이에요? 4명. 4명, 8명. 여자분이 4명. 그래서 신팔, 신만, 신준, 신드. 그 다음에 여자분을 3분을 낳으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누구예요? 신국, 신천, 신편, 신주. 이렇게 해서 종적인 8단계를 남자 8명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왕께서는 엄청난 섭리의 기준을 가지고 요셉과 유다의 섭리를 지금 진행하면서 그 기대를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대가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수습하시고 정리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천일국 왕님께서는 계속 자녀를 통해서 3대 왕권을 통해서 국진님과 하나 돼서 지금 섭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311페이지 다시 읽겠습니다. 310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셔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의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형상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야곱 노정을 밟아온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실체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한편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버님의 전형 노정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것은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림주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시점이 야곱이 어때요? 이삭한테,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한테 축복받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년 노정이 돼야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를 얻잖아요. 그것처럼 축복을 받고 21년이란 탕감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21년 동안 뭘 해야 돼요? 주권 복귀를 해야 돼요. 또한 자녀를 출발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축복받고 21년이에요. 그럼 2세들은 축복받고 24세, 30세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복귀 노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2세를 낳고 2세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이 1세들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정나라에도 모든 것이 지금 중심적인 가인에서 중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 노정처럼 우리는 그런 노정을 갔기 때문에 환란이 생길 수 있고 탕감 기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노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지금 어디 노정인가, 어느 때를 가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들이 살펴보지 않으면 아무도 그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 강론을 보고 성경 말씀 보고 복귀 섭리가 어떤가, 나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왕님이 어떠한 길을 가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이 어떠한 진로를 갖는가를 확인하면서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떠한 복귀, 자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복귀 섭리가 진행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신기하게도 축복받고 나서 우리 형제지간에 그 야곱 노정처럼 파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엄청난 환란도 있었거든요. 지금 제 위치를 지금 내가 정성을 들일 때인지 아니면 복귀 섭리를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세울 때인지 정확하게 선을 그리고 판단하면서 가지 않으면은 결국 힘들어서 지금 환란 때니까 어려울 때니까 정성과 그 기대를 세우라는 것이 천일국 왕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내 자녀들이 복귀 섭리를 알고 그대로 유도를 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잘 하지 못하면은 자녀들이 그 탕감 조건을 더 세우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하면 이삭이 번제가 되고, 그죠? 이스마엘도 잃어버리잖아요. 사탄도 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 노정을 밟아오는 우리 노정들을 잘하지 못하면 내 자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건 부정할 길이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더 조심조심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철저하게 천일국 왕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지하지만 천일국 왕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는 실체를 이루어서 왕권을 확립해야 돼요. 완전히 주권을 회복해야 돼요. 그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은 말씀을 통해서 열은 거고 왕님 그 말씀을 실체화시키는 것이 천일국 왕님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 될 수 있겠죠. 아버님 때 전부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대에 실체의 길을 세우지 못함으로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대 살면서 감사하며 천일국 왕님께서 절대 왕권을 가질 수 있게끔 정성과 그런 내적, 외적인 기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야곱 노정,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노정은 아버님께서는 용서를 해줬어요. 왜? 부모의 입장이니까. 근데 천일국 왕님께서는 주권을 복귀해야 돼요. 주권을 복귀하면 용서를 하다 보면 주권을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복귀해서 그 환경을 만든 그 터위에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부에서 3대 왕권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천일국 왕께서 하시는 거고 같이 동참해서 너희들도 동참했다는 그 조건을 가지고 너희들도 그 환경을 만들어라. 그래서 종족 왕과 왕비에서 왕관을 세우고 왕의 역할을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천일국 왕님을 시키는 대로 그 복종하면서 나는 가정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래도 왕님이 자꾸 주권을 복귀해라, 소유권을 가져라, 소유권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소유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뺏으라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뺏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소유가 아니고 사탄한테 뺏어 사탄한테 굴복하지 말고 사탄한테 역주관 당하지 않고 네 주권을 세워라.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행운입니다. 3대 왕권의 생활하는 자체가 행운이야. 그러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지만 힘들다 뭐하다. 근데 이 힘들다는 개념 자체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런 조건을 수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열어준 것이 기쁜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기쁜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럴 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아버님께서 성화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기원자를 데려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들은 물론 인간적으로 수고했지만 한 사람도 없다는 그건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것을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아버님께서 연결을 가신 거고 또한 어머니까지 여러분이 원리강론에 예수님의 영적인 믿음의 기대 387페이지를 수십 번 읽어보면서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귀 섭리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모든 죄는 내 죄다. 나 때문에 이랬다. 나부터.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해와 때문에. 루시엘 때문에. 라고 했기 때문에 복귀 섭리가 6,000년이 걸렸거든요. 이해돼요? 보이는 현상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아버님이 성화가 동시에 어머니까지 어렵게 됐다고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머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머니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머님을 공격해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이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탕감 조건에 아버님 가정에 비극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우리 때문에 됐다라고 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머니가 뭐 잘했든 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전일국 왕께서 그렇게 어머니도 말씀을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우리의 자세. 아담 헤어처럼 누구 때문에 망했다라고 할 거냐. 우리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으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재출발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가지라 이거죠. 이것이 진정한 복귀 섭리를 알고 나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뭐 또 카톡 누구 때문에 맞아. 너는 뭐 할 거냐 이거죠. 본인 자신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남들이 복귀 섭리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뭐 타락한 사람도 있고, 뭐 탈선한 사람도 있고, 자녀가 그런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재출발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재창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구도 자녀를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녀가 어려움이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녀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와 용서를 베풀어서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그것을 더 조건 삼아서 앞으로 더 잘 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끔 유도하고 정성과 그 기대를 세워주는 거죠. 재림주의 삶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못하고 용서하고 계속 해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림 예수님이 연계를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연계 가셨잖아요. 그것을 본 왕님이란 말 얼마나 한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 한을 위로하면서 어머님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면서도 복귀 섭리를 세계로 해나가는 그런 왕님이 불쌍하고 왕님이 그 슬픔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왕님의 기대를 세운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왜? 창조 목적을 완성하고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죠? 신부를 찾지 못해서 2000년이 걸려서 신부를 찾은 거예요. 찾아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실체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논할 수 있다? 그건 마귀 사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가정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겼더라도 참 가정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렇고 저렇고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잘못한 죄를 탕감주권을 세워서 아버님 가정이 어렵게 됐고 어머니까지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어렵게 된 것뿐이니까 내 죄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자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귀 섭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뭐 누가 어떻다 그거 따지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 이해돼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뜻으로 본 일대를 붙고 나는 어떠한 노정을 갈 것이냐? 지금부터 공부하시래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영계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영계 가서 후손들 괴롭히지 말고 지금 있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돈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정성과 그 기대를 세우시라 이거죠. 저 또한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복귀 섭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때를 알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세울 것이냐.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는 테네시에서 모든 정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한 앞으로 해야 될 일이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저는 그것 또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천일국 왕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니까 코로나 접종이다 뭐다 그것을 절대 복종하면서 이 시간부터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제 요한계시록 12장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14장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서 그런 기대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 가정연합에 비판하고 뭐고 왜?
자기 욕심이 자신의 자기 자신의 사탄을 빼지 못하니까 저렇게 떠들고 지랄하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재림주가 옆에 계시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 아버님이 옆에 계시다. 천일국 왕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탕감을 치러야죠. 잘못했는데 용서를 해주면은 사탄들을 회복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은 탕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탕감 받고 있어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탕감을 받을 때 아차 하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그 자리부터 승리의 반석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천일국 왕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훈독을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왜?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아버님을 다시 보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일국 왕님을 모신다 하면은 정말 순종하면서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천일국 왕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정성과 그 기대를 세우셨을 때 복귀 섭리는 빨리 진행된다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10월 달을 마무리했고 이 두 달, 2021년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야. 그러면 지금 2009, 10, 11, 12, 13, 14, 15년도까지 자, 이것이 풍년이에요. 어떻거나 아버님 성하든 어떤 일이든 풍년이 왔어요. 그러나 2016년, 17, 18, 19, 20, 21, 22년 올해가 몇 년 차예요? 6년 차, 6년 차. 엄청나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목숨은 부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방접종 다 난리가 났잖아요. 코로나 2차, 3차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복귀 섭리의 중심이 될 것이냐. 7년차, 내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렵다 없다지만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것을 알고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가고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 어려운 입장, 가정적으로 어렵고 탈선이 있고 뭐고 다 좋아. 그러나 이 시간부터 회개와 용서를 출발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영계 가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세우면서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어떻다. 그래서 새롭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일국 왕님께서 아버님보다도 10배가 실체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940년도, 60년도부터 40살이 돼서 1960년도 출발한 것처럼 아버님께서는 친자를 낳기 시작했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40세를 넘은 41세가 되면서 손자를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항상 참 자녀님들을 위해서 손주님들을 위해서 또한 증손자님을 위해서 정성의 조건을 세우시고 우리 또한도 그렇게 되시게끔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종족 왕과 왕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시고 조상들이 협조해 주셔서 여러분이 회개와 용서를 가지고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천진참 천일국 왕님, 특히 천일국 왕님 3대 왕권의 건강과 안위를 위하고 청평역사, 천정국역사, 테네시 승리의 기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